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평강의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4절 6절 말씀에 결론이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빌립보를 가봤는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탁 트인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야 빌립보 사람들은 평안히 쉬고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이 평강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수아 리프맨이라는 소설가가 마음의 평강, Peace of Mind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책의 젊은 주인공이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재물이고, 셋째는 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원을 말하는 젊은이를 노인이 지그시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청년, 그러나 그 모든 것 평강이 없이는 절대로 즐길 수가 없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평강은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이 평강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답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의 결론이 7절입니다. 4절, 항상 기뻐하는 삶입니다.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저절로 내 마음에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또 양이 앉아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한다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서울 한남동 부자 동네지요. 어느 돈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아주머니를 가정주부로 두고 있었는데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잣집 아주머니는 돈은 많지만 언제나 다투며 근심 가운데 좋은 안방에서 수면제를 먹어야 잠이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 아주머니는 골방이었지만 늘 찬송하며 기쁨으로 천국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가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기쁨이 없는데 아주머니는 어찌 남의 집에 살면서 그렇게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이제 병이 들면 이 몸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가정부 아주머니야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지요. 가정의 문제도 생기고 건강의 문제도 생기고 직장의 문제도 생기고 자녀의 문제도 생기고 사업의 문제도 생기고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거의 2년 가까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서를 주 안에서 달았어요. 옛날 우리 교회가 앞산 밑에 있을 때입니다. 성전이 지하였어요. 지하 성전이 좋은 것도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여름에 아스팔트가 정말 녹아나는 것 같은 더위라 할지라도 지하에 들어오면 시원합니다. 이 주 안에서 삶이에요. 내 인생 이런저런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정말 근심거리가 있지만 나의 현 주소가 주 안에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가정사역은 송기론 목사님이 식탁에서 두 자녀에게 훈계를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집 가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다 너 알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항상 기뻐하라 알겠니? 하고 가정생활 연구소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치과에 다녀오다가 연구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큰 녀석이 어항 속의 열대어에 산소를 공급하는 스위치를 켠다는 것이 컴퓨터의 스위치를 끄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두려운 소원에서 부탁받아 입력해둔 원고 자료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 녀석도 당황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하며 아빠 죄송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는 말 떠나 어째 이런 일이 참 딱이라도 때렸으면 시원할 건데 아침에 항상 기뻐하라고 교훈해 놔놓고 아빠가 그걸 못하면 또 안 되니까 내키지 않았지만 이런 때도 우리 항상 기뻐하자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오후에 작업을 다시 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여보, 애들 일기를 좀 볼래요? 그날 일어났던 일을 상세하게 적어 놓았는데 나는 아빠가 화를 억수로 내실 줄 알았다. 그런데 화를 안 내셨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셨다. 참말로 이상했다. 마지막 끝에 우리 집 가는 참 좋다. 주 안에 있으면 이런 화나고 짜증스러운 일이 생겨도 기뻐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고 웃는 것은 참으로 좋은 거죠. 한 통계를 보니까 70평생의 삶 가운데 웃는 데는 겨우 88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웃음을 잃어갑니다. 가난한 어린아이를 보세요. 얼마나 잘 우는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웃음이 사라집니다. 미국 통계인데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 웃고 성인은 하루에 15번 웃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아마 더 적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주제예요. 우리 인생, 우리의 몸에서 기쁨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기쁨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은 1만 년이 1초와 같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고 말고 그뿐 아니라 1만 달러가 1달러이기도 하지. 그랬더니 성도가 첫발로 하나님, 그렇다면 만에도 말고 1달러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고 말고 1초만 기다리라. 목사님이 웃기는 설교를 해도 안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청도 양반들은 웃음을 모아놨다가 집에 가서 웃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해야 되지요.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데, 이렇게 기뻐해서 저절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친다니까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니까요. 껌 먹고 안 먹고예요.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다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보세요. 어떤 일을 만나는 먼저 기뻐하세요. 최근에 하나님 나라 가신 조영규 목사님 설교를 제가 한참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막 웃더라고. 요즘 웃음 치료 그런 핫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웃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출신인데 백종찬 목사님이라고 지리산에 계시는데, 같이 안산 동산께 세미나를 갔는데 저보고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웃는 거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웃음 치료학을 이야기하면서 웃는 걸 봤어요.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우리는 말씀대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용하는 삶입니다. 5절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일 맛있는데 사람들하고 삐끗고 사람들과 불화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내가 뭐라 말하겠습니까? 이 간용이라는 이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인데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말의 한과 같습니다. 의리, 이런 것은 정말 외국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렵죠. 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권리를 양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과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권리를 양보하면서 너그러 마음과 친절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 속에는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몇 사람에게 간용한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한 것을 알게 하라고 했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이 간용은 성경적으로 정의하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반사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것이 간용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는 사람은 간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저절로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을 잃어보십시오. 내가 화가 나 보세요. 간용이 됩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간용이 안 되는데요. 내 자녀에게도 간용이 안 되는데. 주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으면 저절로 간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 간용이 나타나서 용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지사님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말아달라고. 아브라함도 그 조카 롯에게 간용하지.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고. 선택권을 양보하지. 요셉도 그 형들에게 간용하지. 그렇게 미움받고 질투받고 심지어는 팔아넘기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간용했다는 사실. 짐 엘리엇이라는 수재가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주에 너무나 무섭고 흉하게 해서 아무도 접근을 못하고 선교를 못했는데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소식이 없습니다. 수색대가 찾아가 보니까 죽어 있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아쿠아족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을 세계에 공개했는데 세계 사람들의 여론이 들끓고 경악했습니다. 그곳을 없애버리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년 후에 그의 부인들이 간호사 수련을 받아서 간호사 자격으로 그곳에 열심히 가서 봉사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고마워했습니다. 인수를 베풀면서 선교를 하다가 그의 부인들이 이제는 휴가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추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추장이 당신은 누구냐고. 백인들이 누구나 와서 다 찢겨 죽는데 당신은 무슨 간담으로 여기 와서 봉사하느냐고. 당신은 누구냐고. 또 그 부족은 남자는 죽여야 돼 여자는 안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그 부인은 우리 남편들이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라. 추장이 그 말을 듣고 아우카 부족을 모아놓고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흉악한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변화되었습니다. 그 선교가 활활 불타올랐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와서 그 사실을 간증했습니다.
짐 엘리엇 부인같이 간역의 마음을 가졌어요. 자기 남편을 죽이는 사람들에 가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런 선교의 역사가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도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조선을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셀리 게이트 쿠퍼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거포계 선교사라고, 우리 한국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인물도 뼈나고 대학 다닐 때 남자들이 줄을 섰지만 다 뿌리치고 내 남편은 한국이라고 말하면서 평생 이곳에 와서 특별히 강원도 지역에서 감리교회를 세우면서 후학들을 키우면서 가난한 여성들에게 집을 2채 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 전도 실습을 시키면서 복음사에 가시다가 하나님나라에 가셨습니다. 정말 간용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림이 2편 나왔었나요? 참 연세 드신 저 할머니 선교사님이 바로 쿠퍼 선교사입니다. 영혼사역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간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이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품고 간용해야 됩니다. 그 간용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간용하지 않고 미워해 보십시오. 간용하지 않고 원수 맺어 보십시오. 평강이 있는가? 다 평강이 사라지죠. 간용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수를 찌르고 화살을 쏘아대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찌르는 비수가 결국 내 자신에게 꽂히게 됩니다. 달팽이와 해파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파리가 달팽이를 잡아먹습니다. 해파리는 달팽이를 통째로 삼키고는 기분 좋아합니다. 달팽이는 자기 몸을 딱딱한 자기 집 속에 완전히 숨습니다. 그리고 소와 애기 나오는 동안에 그 속에서 숨어 지냅니다. 해파리는 달팽이를 먹고 기분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달팽이가 살아서 머리를 서서히 집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해파리를 서서히 먹어갑니다. 해파리가 아주 안심하고 있는 동안 해파리의 속을 다 파먹고 달팽이는 통통하게 살을 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용하지 못하고 미움과 용서치 못하는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달팽이처럼 나의 모든 것을 깔아 먹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달팽이에게 간용은 상대방을 위하는 동시에 또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왜 또 간용해야 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내가 간용하지 못하고 원수 맺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얼굴로 주님 배웠겠습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간용해야 됩니다. 거기다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간용해야 됩니다. 시청의 아동 개장으로 있던 분의 부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답니다.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이 개장에 어이쿠 큰일 났구나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느냐고. 그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바로 당신이라고.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당신이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기쁨을 주면 당장 나을 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생각해 보다가 그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에게 간증을 올렸습니다. 기쁨을 줄 만한 선물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방곡곡 좋은 것을 다니면서 함께 여행을 했더니 진짜로 병이 깨끗이 낫다. 대부분 남자들이 아내의 속썩이죠.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용해야 됩니다. 간용.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번 대해보세요. 저도 제 사람에게 찾아듣는 당신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살아가라. 저는 나이가 드니까 그 말이 이제는 바르게 들립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간증하세요. 배우자에게 간증하세요. 내 가까이 함께 지내는 그분에게 간증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편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염려함으로 마음에 있는 평강을 빼앗깁니다. 염려라는 말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스텔리 존슨은 염려는 내일의 고통에 대해 미리 지불하는 이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내과 의사가 염려에 대해 조사해 봤더니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30%는 환자가 처리할 수 없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12%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10%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 대한 걱정으로 염려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만한 근거가 없는 것들입니다. 8%만 치료받아야 할 근거 있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란 한 남자가 의자에 앉아 흔들거리고 있는 것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무엇인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염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염려 안 하는 것입니까? 활동 중지입니까? 생각 안 하는 것입니까? 그거로는 염려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뭡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것, 간구는 특정한 개념으로 무엇인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르짖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가 나지 않는다면 아직 내 문제를 하나님께 못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던 장로님은 세상이 만만하게 볼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는데, 정말 내 안에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은총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도 축복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렇다면 현재에도 하나님은 오늘 잘 살게 하시는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이 감사예요. 이제 하나님을 오래 믿고 섬기다 보니까 웬만한 걸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됩니다. 염려할 게 있으면 하나님께 패스해 버립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생에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기도를 다 동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비상하는 겁니다. 한 비행사가 공중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뒷부분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자세히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까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 비행기 날개 위에서 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 쥐가 뭔가를 깔아 먹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조종사는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또 착륙까지는 거리가 먼데 이 쥐가 중요한 전선이라도 깔아 먹어버리면 비행기와 자신이 커다란 위험에 빠질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쥐에 깔아먹는 소리가 점점 더 분명하고 크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는 불안감은 더 심해지고 등에는 식은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조종사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쥐는 자고로 땅에 사는 동물이니까 하늘 높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때부터 조종사는 비행기의 고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000m, 4,000m, 5,000m 점점 고공에 올라감에 따라서 쥐의 깔가 무는 소리가 적어지고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쥐의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종사의 식은 땀도 멈췄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저런 염려가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날개를 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높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설치동물이기 때문에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염려도 나의 기도의 고도를 높이 올라가면 염려가 죽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 6장 7절 4장 6절 7절 얼마나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차 한 대가 길 옆 도락을 미끄러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소방 트럭이 체인을 차와 엮어서 길 위로 끌어올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올라다 그만 체인이 뚝 끊어져서 다시 차가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체인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훨씬 두껍고 강한 체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연결시켰습니다. 비로소 차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결국 문제는
끌어올리는 트럭이 아니라 약한 쇠사슬이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무한대입니다.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도랑에 미끄러져 꼼짝달싹 못하는 자처럼 우리는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실패 때문에, 때로는 난간 때문에 부딪혀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손과 연결하는 체인을 걸어야 됩니다. 강한 체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자동차라면 기도의 엔진은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염려 대신에 모든 기도를 동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할 거리 많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나와서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염려만 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집에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럽고 불안한 게 많습니까? 때로는 나에게도 카톡을 통해서 부정적인 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옵니다. 걱정이라고, 지금 공동주의판이라고.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을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주신 평강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 세 가지 말씀드려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간용하십시오. 까다로운 사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간용하십시오. 어디서 사망하면 됩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염려거리가 생길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모든 기도를 동원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